아이들과 함께 우리 바라보면서 은혜를 다 받아서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달을 이렇게 맞이해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행복한 사랑의 근간은 뭘까?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우리 저녁 기도회 우리 설교는 건강한 가정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고 또 새로워지는 시간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센은 유대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 된 것은 특별히 그들에게 재능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이게 성공 비결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했던 그 힘의 결과라고 이렇게 역설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교육의 장은 가정이었습니다. 또 교사는 부모였고요. 다른 어떤 교육보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가정은 지식 이런 교육이 아니고 순전히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 부모들은 이렇게 스스로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늘 성경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아마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 중에 말이죠. 믿음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되죠. 부모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유대인들이 그 삶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가. 그는 철저하게 이 중심에 바로 잡혔는데요. 첫 번째 중심은 어떤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다. 나 없이는 하나님 계시지만은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이런 것이 굉장히 철저하게 배겨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회당 중심입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 중심이죠. 항상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아마 연세 드신 우리 분들 이렇게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때로는 어른들한테 야단도 맞고 동네에서 축구도 하고 우리 항상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이 아니라 교회로 달려왔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어떤 공통된 특징을 발견합니다. 어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보면 그 가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죠? 그때는 뭐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랬는데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키우는 모습 보면 참 복을 많이 받았다.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오늘 함께 얼굴 바라봤는데요. 이 아이들이 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한번 빠지면 속상해하고 참 이런 중심들이 앞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랍비 중심입니다. 회당에 이렇게 랍비가 있어서 말이죠. 아이들 결혼이라든지 뭐 중요한 결정할 때 그 랍비가 상담을 해주면서 또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지혜를 배운다는 거죠. 이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말이죠. 인생에 문제가 부딪힐 때에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게 탈무드 아닙니까? 지식으로 이렇게 배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멘토로 말이죠. 이야기해주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우리 120편부터 134편은 말이죠.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해방을 맞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절기 때 순례 기간 동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찬양하며 올라가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로서 행복한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뭘까?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정을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많은 그 지식들, 또 이제 제가 그 전철 타러 가면 그 근처에 영어 학원이 있어서 말이죠.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막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서 언어 교육 한다는 거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뭘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부모의 사랑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라가는가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꼭 기억이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루는 것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문화적인 아이들 그래서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안 갖고 그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문화지. 결혼하고 가정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을 가정을 통해서 심어 놓으셨거든요. 가정 외에서는 다른 데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금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만든 그 제도가 바로 교회죠.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또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 근원부터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고, 가정에 돈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다 필요한데, 그죠? 그러나 그 근원을,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니,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늘과 땅, 바다, 육지, 이 모든 천지는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사람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죠? 짐승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죠? 말씀으로 만드셨을까요? 그죠? 흙으로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물론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거늘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흙으로 말이죠. 사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죠. 인간은 무엇으로 사나요? 물론 음식을 섭취해 살고 뭐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냐고. 그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거든요. 생명이 뭔가 하면 생명체가 됐다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부터 우리가 받으러 가면 바로 가정은 또 사람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언밸런스가 난단 말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세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세팅을 어떻게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로 함께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참 열심히 일해야 되고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참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버티기 어렵죠.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되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그죠? 우리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그죠? 세우는 데 모래 집어넣고 말이죠. 제대로 정량 이렇게 넣지 않고 이러면 아파트가 무너지고 말이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 정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도 뭔가 우리 위치를 세우고,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하면서 뭔가 세우고, 세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아니하시면, 수고는 하는데, 지나가 보면,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어떤 때는 목표 도달했습니다.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요. 집도 사고요. 뭐 나름대로 차도 사고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었는데 헛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가정 희생하면서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이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지나가 보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래서 헛된.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키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말이죠. 깨어서 성을 지키는데 언제 어떻게 뚫릴지 모른다는 거죠. 마음을 세우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생각지 않은 일에 생각지 않은 데서 일이 뻥뻥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눕고 어쨌든 일을 많이 해서 뭔가 이루어내고 돈 벌 때 벌어야 된다고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십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뭔가 되면 좋은데 이거 뭐 애쓰고 수고해봐도 약값으로 다 날아가고 생각지 않은 일이 터지면 그쪽으로 다 새버리고 보람이 없고 재미없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정말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헛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를 많이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마음이 씁쓸해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전도서를 마치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이루었지만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곱하면 제로 된단 말이죠. 100에다 0을 곱해도 제로고 1000에다 0을 곱해도 제로고요. 만에다 0을 곱해도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헛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헛되다는 생각 안 하셨을까요? 시편 우리 49편 4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도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만 다했다. 물론 장차 오실 메시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사랑의 수고를 그렇게 다 했건만 제자들 배신 때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장차 오실 메시아는 헛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응해 주신다. 그것으로 이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 헛되다는 그 생각을 우리 지울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전도 지킬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자녀들 기대하고 뭔가 챙기고 물론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만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거는 하나님께 잘 맡기지만 자녀들 문제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의외로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놓고도 역시 조금 지나면 내가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집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들 그렇게 신경 쓰고 이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더 열받고 말이죠.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그냥 속상하고, 뭐 잘하려고 우리가 하면서 말이죠. 가정의 분위기가 즐거운 동산이 아니라, 마치 무덤 같은 슬픈 분위기, 좀 숨막히고 답답한 그런 분위기, 자, 이렇게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사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아무리 잘한다고 애를 쓰고 해도 말이죠. 나쁜 친구들 1시간만 붙여놓으면요. 그 좋았던 습관들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욕을 어디서 배워갖고 말이죠. 욕을 할 줄도 모르는 애가 말이죠. 욕쟁이 옆에 있다가 말이죠. 집에 와서 막 그냥 욕하고 대들고 말이죠. 한순간에 바뀝니다. 우리가 자녀들 일일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내가 품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둘 다 골병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따라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고 또 집착하고 속상하고,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면 막 치를 떨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이 지금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입니다. 네,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높이가 227m의 그 탑에 말이죠. 두 줄로 이제 늘어뜨려 케이블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길이가 총 1280m.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이 공사하다가 말이죠. 1년 동안 23명이 이렇게 떨어져 죽었습니다. 빠른 물살과 그리고 폭풍, 안개가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이제 감동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제 공사하는 도중에 그물망을 말이죠.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빠져 죽는 사람이 없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 공사에 그 기간이 있는데 이 공사 이제 인부들이 이렇게 공사하면서 심적인 안정감을 느끼니까 20% 빨리 말이죠. 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데 따라서 우리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주변에는 생명을 우리가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물망을 쳐서 보호하십니다. 또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찬송 좋아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항상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이 붙잡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달달 볶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식구들을 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말이죠.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한 3분의 1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유럽의 경우는 말이죠. 성인들의 20%에서 42%가 불면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우리나라는요. 17%가 치료받아야 할 불면증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만성 불면증으로
고통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이 잠을 이렇게 제대로 못 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말로 미치죠. 늘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살아가게 되는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불면증의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질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그거 많이 있지만 결국은 염려에서부터 불면증이 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디 보내고 토로이까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안전사고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찔할 뻔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특별히 잠자리에서 말이죠. 저는 상담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꼭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눈물겹도록 강조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우울증에 걸린 우리 딸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의 감동적인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구나. 부모님이 사랑 안 했겠습니까? 아빠가 딸을 사랑 안 했을까요?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합니까? 근데 그 딸은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피자집에 그 친구, 이제 같은 친구 같이 우리 한번 피자 내가 사줄게. 갔습니다. 같이 피자를 먹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느낌을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하니까 어때? 그 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어색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어색하니?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울먹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놓친 게 뭘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아픔들, 또 힘든 부분들, 염려와 걱정, 잠자리에서 계속 맴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받아 본 적이 있냐? 그 다음에 딱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말이죠. 바로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잘 때도 그렇고 일어날 때도 그렇고 거기서 그냥 뒹굴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울증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거거든요. 머리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늘 붕 뜬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왜 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거의 대부분은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은 진정한 안식의 처소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누려야 될 안식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단 말이죠. 친구들한테 찾고. 그죠?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안식과 이 보금자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건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거든요. 그죠? 근데 가정에서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어있으니까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나요? 그죠? 얼마나 이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 영혼의 평안, 정서적인 안정, 그죠? 또 육체적인 평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아무쪼록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니 놀라운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염려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거든요. 잠잘 때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잠이 안 오잖아요. 어떡하지로 해결되던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너희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맡기고 나서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맡겨놓고도 신경 많이 쓰거든요. 맡겨버려야 우리의 안식이 오죠. 저는 사실은 토요일 저녁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늘 긴장하고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토요일 날 이게 제가 잠을 못 자면 막 이 말이 그냥 이게 버벅거리게 되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그럼 기도 하나님, 제가 내일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잠이 부족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내일 맑은 정신으로 우리 성도들을 설교를 통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가 오늘 좀 말짱합니다. 그죠? 그냥 맡겨버리고 주님 주신 평안 누릴 때. 근데 우리가 잠을 자는 거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얼마나 잠을 자려고 애를 썼는데 수면제도 먹어보고 이제 내 생에서 받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우리가 갖는 분이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은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천둥 번개가 칠 때 말이죠. 무서워서 엄마 방에 오죠. 엄마 무서워. 그럴 때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금방 스르르 잠이 들죠. 왜요? 여전히 밖에서는 천둥 번개 소리가 이렇게 번쩍거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엄마 품에 안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이런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누구라고요? 본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내 기업인가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면, 나도 부모로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믿어주셔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돈이 없어서 교육 못 시킵니까? 다른 것이 좀 부족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부모도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니까 결혼도 필요 없고 자녀도 낳지 말아야 되고 문화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태의 열매도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내 상급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급이란 말이죠.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결혼하면 당연한 건가요? 어떤 책에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말이죠, 경쟁률이 10에 27승분의 1이더라고요. 10에 27승이면은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저는 뭐 생각도 안 됩니다. 그 확률을 가지고 우리 자녀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녀는 부담스러운 존재고 네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좋겠고 이것이 세상 문화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어떻게 잘하고 기대에 이렇게 도달하면 기업이고 상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재롱 피우고 이럴 때는 이쁜데 말 안 듣고 뭐 이러면 그때부터 말이죠. 이 자녀는 이 자녀가 아니고 말이죠.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바라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잘 키울수록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의 상급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귀한 거지. 내 관점에서 보면 속상하고 그냥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난 것 같고 뭐 이런 표정을 짓고 귀찮은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뭘까요? 젊어서 결혼해갖고 말이죠. 자녀를 낳는 것이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결혼 연령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기도 놓쳐버립니다. 그죠? 물론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결혼 안 해야죠. 성경이 모두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적고 드뭅니다. 지금처럼 많지 않습니다. 독신의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남자만 곁에 오면 말이죠. 막 그냥 소름이 돋치고 알레르기가 생기고 막 이러면은 은사 맞습니다. 그런 경우 드물죠. 오늘날은 말이죠. 문화에 밀려서 안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육아 이렇게 좀 우울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잠 제대로 못 자죠. 정말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힘든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축복의 때입니다. 그 기회를 우울하게 보내지 마시고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잘 풀 거는 또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제 골든 타임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장사는 말이죠. 이 전쟁하는데 옛날에는 칼과 활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요. 활을 쏘는 사람이 화살통에 말이죠. 화살이 가득하면 기분이 좋고 든든하죠. 그래서 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를 많이 주신 거 복이라는 거죠. 어떤 복인가요? 성경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다. 무슨 뜻일까요? 소송거리 생겼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들은 말이죠. 힘이 없는데 자녀가 많으면 말이죠. 그들이 각기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이 되어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는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이 선물은 우리가 볼 때는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실천 과제를 이렇게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이죠. 아이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꾸해주기 힘든 아이들 있습니까? 말 많이 하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엄청 좋은 겁니다. 그죠? 말을 많이 시켜서라도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냅스가 열리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되는지 모릅니다. 절대 그 억제하지 마시고 기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세요. 박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보배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하려고 그러면요. 생각도 해야 되고요. 생각이 있어야 말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이 아이에게 주셨던 이 부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자가 되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한 3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아이들 바라볼 때 말이죠. 뭐 해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놀아주십시오. 아이들이 뭐 해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말이죠. 놀아주기를 원하거든요. 그죠? 놀아주세요. 그죠? 거기에서 모든 관계들이 다 형성되거든요.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죠? 그 아이들 안단 말이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귀찮은 눈으로 바라보고 이거 알거든요. 아빠, 엄마가 말이죠. 나를 바라볼 때 너무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죠?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실제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셔.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에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가난할 때 그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크면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단계 갔다면 우리는 많은 거 잃은 겁니다. 아이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는 한결같이 그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린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많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물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내가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고요한 가운데 눈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부모로 제가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 아들, 이 딸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만남의 복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최고로 갚아주십니다. 이 부분 거의 매일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요 아이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내 인간적인 생각하다 보면은 짜증스럽고 귀찮고 속상하고 우리 신앙은 이겁니다. 뭐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데 그게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로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사랑한다, 그죠? 고맙다, 나 널 믿는다, 너 기대가 된다, 그죠? 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널 어떻게 쓸지 기대가 된다. 그죠? 좀 아닌 것 같아도 또 우리 어떤 때는 기도할 때면 하나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거 끊게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이제는 기도를 바꿔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기도도 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끊어달라는 문제 속에서 자꾸 빠져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기도하고 누구에도 짜증나고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맡겨주셨으니까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처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인 하나님의 기업과 또 상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놀랍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마음 아픈 부분이 있다면 건강한 가정이 손을 꼽는구나. 참 피가 토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가정 위해서 하면은 마치 피를 토할 것 같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 그 자녀들 안에 너무 귀한데. 그죠? 중독에 빠져서 저렇게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나. 그죠? 어떻게 주신 가정인데. 아무쪼록 우리를 보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생기는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또 요즘 우리 아이들이 놀 때 말이죠.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은 말이죠. 소꿉놀이 하면서 내가 엄마 할 거야? 너가 아빠 해? 이런 놀이 했잖아요. 요즘 그런 놀이 하나요? 안 해요? 그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정. 아무를 보면, 아무개를 보면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나도 그런 가정 이루고 싶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한 가정의 그런 모델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회개와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